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6절까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8절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걸어야 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 말씀을 잊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책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양식을 주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은 아직도 이 세상에 죄가 있기에 걸음걸음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만 넘어지지 않도록 늘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의 그 가족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또 주님의 진리만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또 이 몸에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나 또는 요한일서 1장, 2장이나 이런 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맞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한두 번쯤 죄를 지어도 별것은 아니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구원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이 2장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1절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졌더라. 이 12사도는 하나님을 만져봤어요. 또 주목했고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2절에 또 이는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이니 곧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 예수님을 가리켰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서 어두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안에서 행함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이 대화도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어두움 안에서 행하면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대화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피합니다. 근데 이 피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사함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피라고 하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다가 중점을 맞추고 피에다가 중점을 맞춘 하나의 그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피라고 기록되었지 실상은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항상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다 하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지옥까지 안을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어봤습니다만, 6, 7절을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그 보면 이처럼 6, 7절에 빛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계속 진리로서 말하고 또 하나님을 만졌다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죄를 부인하는 자들이 당할 무서운 두 가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8절에 얘기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임을 성경 말씀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더욱 높이 감사하면서 포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님을 거부하면은, 매일 죄를 짓습니다만 그 죄인님을 거부하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에는 죄에 상반되는 진리나 혹은 믿음의 진리나 그 어느 것이든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또 이 빛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종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또는 종교는 이러한 죄를 지은 자 또는 아직도 다소 죄가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계속 회개하면서 죄에 대한 수치심과 감사의 생활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이 끝에 천국에 가서 충만하게 주어질 축복과 죄가 영원히 사멸될 구원의 날에, 마지막 날에 희망찬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리만큼 세상 죄를 드러냈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똑똑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애초에 홍수 심판 때죠. 그 이유는 사람 마음을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주 봤습니다만 창세기 8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흥향하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전부 악합니다. 즉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고백 또는 자백해서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희생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6월 2절 그 만찬 기념을 합니다만 그런 의미, 늘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면서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용서를 바라고 자백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더더욱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든 또한 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 마음속에 꼭 지녀야 하며 또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의 계속적인 용서를 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전부 씻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세상은 죄악 세상이니까 걸어가면서 먼지가 묻어오지 않을 수 없고 옷을 벗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행해야 할 그 의무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했습니다. 또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던 것을 당신은 몰라도 지나가면 알 수 있으니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 자백하면서 또한 그 죄를 인정하면 우리 성도들의 임무요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된 결과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희망은 성도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실과 의로움 그리고 자비하심 이럴 때 기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면서 모든 불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참 감사한 말씀.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언약과 말씀을 이행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회개하며 믿고자 하는 신앙 고백자들에게 대한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희생제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나타납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 아들에 대해서 의로우심, 예수님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라고 이사야 5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고린도
고린도후서 5장 12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도 주셨지만은 사랑도 주셨고 그 의로움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31절부터 볼까요?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죄사함뿐이 아니고 사랑뿐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 또는 지혜, 지식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몽땅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은 바로 하나님이 와 계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되고 또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라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사야 5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특히 통에 자복하는 자에 대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때가 이르면 죄의 권세와 행실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즉 마지막 심판 때 영원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화해 예물이 되셨습니다. 이 귀절은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는 그 1장의 결론과 연결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아울러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 지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왜 짓느냐면 구원받은 데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그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이 치우친 양심, 좌절된 양심, 그것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또 육신의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이용을 해서 죄를 지어요. 그럼 나는 그것에 끌려가지고 꼼짝없이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하나 둘 깨워서 바꾸어 놓을 때 새롭게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 이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 지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신의 의도와 목적, 즉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시킴에 대해서 언급한 의도는 바로 저희로 죄를 금하고 떠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정이 넘치는 사도의 권고를 들어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자녀들, 연령과 경험이 있어서 사도보다 어린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 대한 그 사역자나 목회자의 사랑이 가장 훌륭하게 흘러넘치고 있는 곳에 또한 그럴 때 확실한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려 깊은 신자는, 성도는 금지와 경고에 대한 요한의 의도를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곧 너희로 하여금 이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게 대별을 하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십시오. 육 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좀 보세요. (4장 3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는 음행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깨끗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요한이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죄의 확실한 용서에 대한 언급을 다시 돌이켜보게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1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어야겠죠. 죄의 용서는 통의 자복을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도는 내가 이 글을 쓰면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유, 뭐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는 죄인들을 위한 변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실수와 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짓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짓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죄사함을,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너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터무니없는 징계받을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감동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죄를 지으면 그런 감동을 받는다. 라는 또 이 징계받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의 기쁨과 환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백을 하고 자복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떤 상태일까? 기쁨과 환희는 없다 이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는 자가 죄 가운데서 받을 도움과 죄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중 누가 혹은 육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행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대언자, 변호사,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 자신들도 지금 아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세상 죄인들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가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와 비그리스도인인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의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숨어 있지만 이 타락한 본성 안에 벗어난 그 참 내 안에 내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신도들은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는 하늘의 변호인을, 대언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 중에 있는 신도들에게 혹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과 속죄 그리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곧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는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은 간혹 성령을 일컫는 그런 말로 사용됩니다. 성령이 변호사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중보자요, 변호사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 또는 위로자로 호칭되기도 하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을, 입에는 변론을 가져다 주십니다. 왜일까요?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동행을 해요. 항상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속에는 믿음과 영생이 있고, 또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본성을 억눌러 이기시고 우리 속에 성경 말씀의 믿음을 보내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성령님 있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말씀의 주체자가 하나님,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깨우쳐 주셔요. 또 그런 그 성령님이 그 중보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내용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도 중보해요.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 회개나 참회, 잘못한 그 참회를 이 성령님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대언자의 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의 맡은 바 사명은 또는 책임은 심판자를 향한 것입니다. 심판자 앞에서 그분은 소송 의뢰인의 소송 사유를 변호해 줍니다. 심판자는 아버지
곧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그분은 복음의 법정, 범법자를 다스리는 법정, 곧 하늘의 법정, 마지막 심판 때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 복음의 법정, 또는 은혜의 법정에서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심판석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현세에 있어서나 생사 문제 또는 시간과 영원, 그 영혼에 대한 최고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너희는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르렀나니 라고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르렀나니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항상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종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우리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와 있다. 그래서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그 복음으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대로 소송 사유가 성립되면 변호사, 예수님, 대언자는 그들에게 그 힘이 되도록 다음 몇 가지 신분으로 그 죄를 지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곧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대언자, 곧 변호인의 인격과 그 이름으로 자격을 갖추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곧 그 예수님은 중보의 절대적 사명과 구원의 온전한 역사, 그리고 중재자와 대언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 수행을 위한 적격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대에서 또한 심판자의 면전에서 유일한 의인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대언자, 불의언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에 나오는 마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할 만한 그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에 따라 이유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소송받은 죄인은 범죄자예요. 즉 그들의 무죄와 법적인 정당성은 변론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고백되어지거나 또는 필히 죄인이라고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대언자만이 당신의 의가 전가 됩니다. 예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그 피가 이때에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의로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한 의로움의 중보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심판자는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대언자는 죄인들의 죄와 죄인들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변호를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중보 쉼없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화목제물이시니 예수님은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요 위엄과 계명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위해 심판자에게 드려진 화해 예물이요 화목제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변호는 그분이 화목제물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이후 죽으신 이후 하늘에 있는 중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중보자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피의 가치가 효능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위대한 대언자 곧 변호사의 사명을 계속하는 이상 지금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의 위대함을 또 귀중함을 더욱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으심을 깨우쳐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해서 중보를 부탁드리는 것. 이로써 예수님의 그 귀중성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한 이 중재를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도 곧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 육신을 성전을 삼고 계신단 말인가? 그 차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보자기에 온갖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먹으라 하고 다시 못 먹겠다고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3번을 했죠. 그 당시에 이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육신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선하니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은 죄를 짓잖아요.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의 타락한 본성이 사단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또 내 육신의 그 논리를 자극하고 이름으로써 내 육신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데 육신은 하나의 도구고 사용될 물건일 뿐이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그런 진리는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있다.
살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대언자의 변호 대상과 화목제물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밝혀주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한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나 현재에 믿는 우리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죽음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존재인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서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속죄 예물이면서 또 중보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자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걸어야 하느니라. 바로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 이 귀절들은 1절에서 7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와 또 1장 7절 말씀 사이에는 죄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용서에 관한 토론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특권, 즉 중보자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얻는 특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걷는 것이죠. 이 귀절에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얻는 유익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거룩한 사귐과 친교는 그리스도 교회의 특권이 됩니다. 여기서 빛과 사랑을 따르는 데에는 또한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빛에 대한 시험은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이요 있습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이요 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지식은 이 마음의 아름다움과 진보를 말합니다.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보자의 제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빛을 과대평가하며 그들 자신이 갑자기 짧은 기간에 얻은 그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며 복음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지식만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랑하게 하는 지식만이 우리들의 지식이 건전하고 완전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에서 지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통회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게 하는 지식만 우리들의 지식이 완전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니 그분의 권위를 이렇게 합니다. 즉 지혜로운 생각과 이 풍성한 은혜, 그리고 위대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율법과 나라를 권위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그분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래 의식적으로 순종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의식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용서했다는 증거인데, 바로 잠언서 16장 1절에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식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영혼 속에 은혜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심을 주신 분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셨고 지혜와 지식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보배로운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가죠. 이렇게 용서 자격을 우리에게 작용함으로써 의식적 순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식적 순종이라는 우리의 행위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용서의 허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고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들은 무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곧 그들은 간혹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부를 합니다. 로마서 2장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지극히 뛰어난 것들을 인정하며 내가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 안에서 진리와 지식의 형식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님은 확신한 온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눈먼 자들의 안내자가 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니까 내가 안다. 진리를 안다 하지만은 아무리 또 진리를 안다고 해도 뒤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얘기했나.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는 거죠. 그러지는 말자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 이 속에서 진리는 완전히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다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의 대상이 됨을 깨닫지 못하는 지식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나타나고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마음을 순종으로 이끌지 못하게 될 때 이 지식은 얼마나 헛되며 또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생활은 거짓된 신앙적인 지식에 대한 이 면박과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이러한 자신의 자랑과 부실에 대해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는 어떠한 신앙이나 진실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동행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은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회개하고 자복했겠습니까? 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곧 삶의 길과 동기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도록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즉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조금 더 완전한 성화에 참여하도록 용서함 받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과 복종의 길을 행하도록 성결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히 접하지 않고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온전한 경건과 결과 내지는 효과를 이룩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15절에 대해서 보십시오.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너무나 지당한 말씀.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쪼개져서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한이죠. 또 3장 17절의 말씀에서 보십시오. 3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촛불을 켜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촛불을 켜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또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며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선포된 뜻을 지키기를 기뻐하며 또한 섬기기를 즐깁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활용되어지며 또한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로써 사랑은 자태를 나타내게 되며 사랑이 완전한 효능과 힘 그리고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기쁨도 들어있고 또 슬픔도 들어있고 물론 슬픔도 거룩한 슬픔입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은혜로스러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로써 즉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뜻에 충실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조리 그렇죠. 우리로 복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도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에게 강권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걸어야 하느니라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거하는 분이시요 또한 이곳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았죠.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입고 일하시는 분. 그래서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며 또한 예수님이 보여준 표본과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당시에 옛날에 철학파에 속해있던 몇몇 그 무리들은 그들을 존경할 만한 선생들과 학파의 가르침과 행실에 대해서 큰 존경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분과 함께 살기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변치 않는 신성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며 그분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그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즉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를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참말로 예수님은 참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 죄에 대하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중에 있는 것이라.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요. 또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말한 기도해 줄 수 없는 죄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배도하는 믿지도 않고 배도하는 그런 죄인을 말하고 17절에서 용서받을 죄는 없을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죄, 곧 용서받을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드렸고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복음 15장의 그 발수 있는 진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런 그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하면은 심령 속에 의로움이나 의로운 상태의 지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제정이나 언약에 의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가볍게 하시고 변축하며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현재 중보로 인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많이 연약해서 많이 아픈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많이 지어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는 바로 통에 자복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중보해 주심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변경하고 축소해 주고 또 그 징계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양심을 주신 분이 피 흘리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지혜와 지식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까지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찾아서 마음과 행동을 거기에 맞춰 갑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았지만 죄짓지 말고 살라고 하셨고 그 대비책으로는 회개,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식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바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제가 회복되고 용서를 받았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면서 깨끗하게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 때는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랄 것은 이것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한없는 영예가 영원히 영원무궁할 것을 또 영원할 것을 압니다만 영원할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참으로 지금은 하늘보다 오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